사람의 번성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죠. 그러나 그 축복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과 섞이게 만들고 오염되게 만들고 타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는 신앙의 역사 속에 있어서 반복되는 행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철저히 이제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죠. 사사시대를 보더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맥락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죠. 자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에 이제 좋은 것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고자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어버리시는데 사람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창조될 때에 마지막으로 창조됐죠.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존재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사람을 제거하실 때에 사람을 위해 존재했던 것들도 같이 다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삶의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것들, 나의 소유로 주신 것들을 같이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심판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노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노아는 원역사의 구체적인 마지막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다, 완전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인이며 절대적으로 완전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이라는 절대 기준이 있는데 노아가 그 절대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돼 있죠. 상대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에 의롭고 안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의롭다, 완전하다라는 표현은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종교적인 표현이라는 것은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죠. 그렇죠? 내 자신을 보면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그때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절대적 기준에 완벽한 의인이다, 흠이 없는 의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인이다라는 고백이죠. 그게 이제 종교적인 의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의로움은 완벽하게 의로운 겁니까? 아니면 그 의로움에 조금 부족한 의로움입니까? 만약에 그 의로움이 우리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의 의로움은 부족함이 짝이 없죠. 그렇잖아요. 행위에 있어서 완벽하게 의롭다 한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정받는 의로움은 완벽한 의로움입니다. 완벽한 의로움이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의로운가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가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95% 의로워도 5% 죄가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란 완벽한 의로움이어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로움이 95%짜리 의로움이다 그러면 그 5%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란 완벽한 의로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함 받고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종교적인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의인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 거예요. 실제로 내가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이 완벽하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완벽한 의로움을 주셨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걸 이제 우리의 종교적인 의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 의로는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성장해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완벽한 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 모양이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왜 이 모양이냐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는 의로워져야 안 의로워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순간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변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다고 그러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뒤에 사람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고 성숙의 정도가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50%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30%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60% 잘하는 사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며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무럭무럭 자라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에 있어서는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이 종교적 의로움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부여하신 의로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의로움에 대한 믿음도 강해지죠. 믿음이 강해지잖아요.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옅어지잖아요. 그럼 믿음이 옅어지면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도 점점 옅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과 이 거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동행이란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 이거죠. 여기에 또 우리의 의문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한 거나 그것이 그거 아닌가? 왜 하나님을 따라 살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나 뭐 삶에 있어서 사람이 온전하거나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맞을 수도 있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이것이 선한 일이니까, 이것이 착한 일이니까 하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착한 일이니까 해야 돼 이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돼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선한 일이니까 착한 일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것을 먼저는 구분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지만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홍수 전에 노아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홍수 이후의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요,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나서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포도주를 대따 마시고 술이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고 벌러덩 누워 있었습니다. 당대의 의로운 자여 완전한 자였는데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옷을 빨가벗고 방에 누워 있었어요. 그것을 둘째 아들이 와서 보고 아버지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치어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옷을 덮어줬어요. 술에서 깨어서 처음으로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 둘째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그 의아하죠? 그 어떻게 의로운 자요 완벽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의 그런 모습이요. 완전한 자의 행동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의로움이란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는 거죠. 완벽하나 완벽하지 않나,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는가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내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 다윗이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맞았으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이 사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맞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전장에 나가 있는 자신의 충신, 가문 대대로 충성을 바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장에서 충신을 불러들여서 술을 먹여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고, 실패하자 그 충신을 다시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다윗은 그런 우리 일반인이 저지를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를 향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선언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비록 내가 죄를 저질렀지만 나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하고 멀어지지 마십시오. 나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이죠.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논리입니다. 범죄하고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의롭다고 하다니, 이건 어처구니 없는 논리 아닙니까? 범죄하고 잘못했으면 나쁜 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논리죠. 이것이 신앙의 논리예요. 완벽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라는 옷을 입혀주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 내려가는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듣고 몸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믿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99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앞에 두고 다 장황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막 하십니다.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우겠다.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고 막 좋은 말은 다 해주셔요. 사레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사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 막 하나님이 막 아브라함에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에도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자기가 생각해도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너를 축복하겠다.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너의 일을 막 번성하게 해주겠다. 지금 자기 99살인데 막 하나님이 막 이야기하거든요. 네 아내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우리 아내 90살인데.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기 생각에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한마디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이 아들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네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나는 이 이삭하고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의 징표로 너와 네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라 하고 가셔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99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 남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멍청하게 믿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생각해도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거든요. 웃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또 그렇게 해가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완벽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었어요.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못 믿고 의심하고 속으로 웃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시킨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좀 못날 수도 있어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낫단 말이야. 내가 너희들보다 착하고 내가 너희들보다 의롭고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산다. 그러면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정도가 있으니까. 그럼 그걸 보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교회 가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고 또 아무개는 이렇고 아무개는 이렇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더라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안 믿는데 착하고 선한 사람이 더 의로울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성질도 못되고 부족함이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이 더 의로울까요?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죠?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전자가 훨씬 의롭겠죠.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행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멀리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실수해요. 나 그래도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딱 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더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엉터리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함은 우리의 목표지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추구해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온전히 성화되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평생의 목표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있죠.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겁니다. 완벽하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과정 중에 반을 지나서 가는 사람이 있고, 아직 반도 못 간 사람도 있고, 아직 출발선상에 있는 사람도 있고, 종류가 다 다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최종 목표를 향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성숙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주님 닮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으니까. 모세는요,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다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기록이 있어도 죽었다는 말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아내를 다시 새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구스 여인은 출애굽 때 섞여서 나왔던 잡족 중에 있는 여인이죠. 이스라엘의 전통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 한 민족의 지도자가요. 이런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했습니다. 미리암이 더 나서서 비난했죠. 그 미리암의 비난이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만 비난을 해야 되는데 모세의 영적 권위까지 도전해가지고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2장 6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말이에요. 나하고 모세하고 친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는 환상이나 꿈으로 알리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하고는 그런 사이 아니다. 나는 직접 대면해서 모세하고 이야기한다. 명백하게 말한다. 나하고 모세하고 친한 것만큼 친한 사람 있냐? 이런 표현인 거죠. 모세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의 행위가 완벽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유일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유일한 특징,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고 길이는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안팎으로는 뭘 바르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랬더니 22절에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순종이었습니다. 바닷가에 방주를 만든 게 아니고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나중에 비가 와서 물이 차 오름에 방주가 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든 거예요.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드는 이 노아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을 그대로 바칩니다.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여러분? 아들을 잡아가지고 그 칼로 배를 갈라서 하나님 앞에 살을 다 찢어서 바쳐야 되는데 그대로 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든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우리 한 가지 의문이 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저런 실수도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하면 실수 안 해야죠. 하나님이 온전하라 그랬으니까 온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종하면. 우리가 평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야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평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부족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비틀거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딴 길로 샜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있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힐끔힐끔 쳐다볼 때도 있어요. 부족함이 있죠. 그건 이제 우리가 평생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 순간순간 특별하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닮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도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에게는요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는요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죠. 그 순간순간 주어지는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좀 비틀거릴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질 다 있어요 없어요? 성질 다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주님처럼 살아야지 하지만 밖에 나가서 누가 건드면 성질이 팍 튀어나오잖아요. 그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어떤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는 거죠. 자기 고집 피우고 살다가도 내 이것은 못 참하고 성질내고 살다가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느 순간 감동을 주시며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지 하고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그런데 삶의 순간순간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지도가 찾아오면 반드시 순종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확신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순종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삶이 곤란한 거예요. 내가 보세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남들보다 좀 깔끔하게 살아요. 깔끔하게 살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딱 그 틀 안에서 삽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가 안 찾아와요. 그냥 그 크게 벗어남이 없이 그냥 남들 보기에 착하고 선한 그 틀 안에 딱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 살아요. 그러나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가 순간순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넘어지지만 한편으로는 또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잘못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못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실수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고 노아처럼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고 하나님이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